여러분 혹시 터키에 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 터키에 가면 반드시 빼놓지 말고 해보아야 할 액티비티 가운데 하나는 큰 열기구를 타는 거래요. 그렇게 그 열기구를 타고 생각보다 그게 비싸다는데요. 하지만 꼭 그만큼의 지불할 가치가 있답니다. 그것을 타고 그 투르키에 있는 그 갑바도기아 지역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절경이랍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열기구를 띄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쭉 조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도 나오고 또 여러 지명들의 이름들도 나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읽으면서 아는데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거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으니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어지면 시간 안으로 다 끝내볼게요. 그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도 첫 번째를 띄워주시지요. 안디옥에서 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색깔 칠해진 부분들로 우리는 쭉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22절인데요. 여기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절이고, 18장 23절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두 번째 지도 갈라디아 지방과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에 가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하여서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도 다니면서 그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졌는데,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니까 AS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잠깐 사도행전의 카메라를 사도 바울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비추었다가 또다시 사도행전 19장에 이르러 사도 바울을 조명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해서 7절까지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세례로 알지 못했던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자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합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면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한 번 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 21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가리켜서 이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온 시내가 수동이 일어나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진정시키고 수동케 하는 무리들을 흩트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귀한 능력을 부어주시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가 이렇게 지나갔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병든 사람들에게 그 손수건을 얹으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악귀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마술을 행하던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을 다 불태우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책이, 불태운 책값이 값만 하더라도 5만 드라크마가 되었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로 인하여서 에베소가 정결하게 되어지는가 싶었는데요. 바울을 돕던 가이오와 아이스다고는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한번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또 예상치 못했던 서기관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불법 집회가 안정되어지고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번째 지도를 볼까요? 에베소에서 떠나 그는 마게도냐와 헬라, 다시 말하여서 그리스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저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3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이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소바너, 아리스타고,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등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아시아 드로아에 먼저 가게 했고요. 바울은 신라와 누가와 함께 무교절 후에 드로아로 배를 타고 거기에서 나중에 합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드로아의 기적의 이야기가 또 5번째 진행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해당되어지는데 바울 일행이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성찬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튿날 떠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아쉽자 그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주일 저녁 집회를 벌인 거예요. 등불을 많이 켜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창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씀을 멈추고 그에게 내려가 그의 몸으로 그 유두고를 덮어서 떠들지 말아라, 저들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살리고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의 귀한 잔치로 그들을 가득 찼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로 인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단순히 죽었던 유두고가 살았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위로를 받았던 거죠. 이렇게 바울의 일행은요, 배를 타고 아소로 먼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도보로 걸어서 건너가 저들과 함께 만났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여정을 막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밀레도에서의 유명한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밀레도 사진 여러분 확인이 되시겠습니까마는 이 밀레도 바로 위가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님들 보고 싶다, 그들을 좀 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장로님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에베소, 참 자신이 마음을 쏟아서 말씀 사역을 했던 그곳이잖아요.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설교는요, 사도 바울에게서 마지막 설교가 되었어요. 이제까지 자신이 성실히 주님을 섬긴 것과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이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귀한 감동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글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또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안에 결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환영과 기쁨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유명한 말씀하죠.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평생 나는 복음 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고별 설교 끝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1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떼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에게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당신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로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그 말씀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장로님들이 이 사도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도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어금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른 그 절기 안에 들어가려고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죠. 근데 항구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그렇게 장로님들과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두로에 도착했는데 짐을 풀으려고 했는데 그곳에 또다시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고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우리도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항구까지 그곳에 제자들과 가족들이 나와서 바울의 일행을 정승했고 이후 바닷가에서 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과 작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두로에서 둘레마이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전도자 빌립의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지요. 그에게는요 딸 넷이 처녀들로 있었는데 참 신령한 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선지자 그정의 아가보가 그곳에 와서 바울의 띠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혁대 생각하면 될까요? 바울의 혁대를 풀어서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기에 넘겨주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렇게 그 바울을 이렇게 끈을 묶으면서 직접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당신을 향하여서 이러한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요, 이때 흔들릴 수 있는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제까지 함께 바울과 같이 있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도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우리는 가면 죽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시다. 그렇게 이제는 자신의 동역자들이죠. 우리로 말하는 전도사님들일 거예요. 그렇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보통 진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로써 그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구브로 사람 나손도 함께 동행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에 이제 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장로들이 만나 문안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전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은 무엇보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라 율법과 정통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자유하지 못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해요.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4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방의 길들을 걷고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들 생각에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복음적이지도 않고. 하지만 그들을 배려하는 입장에, 우리가 여러 이방 땅을 밟고 여러 이방 사람들을 만났으니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정결한 그런 귀한 시간들을 지난 뒤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하고서 머리를 싹 다 밉니다. 이게 바울의 정결 의식이죠. 사도 바울이 직접 비용을 내고 저들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내가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줄로 사람들에게 알게 함이 필요하다. 나 율법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 결례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그리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정결 의식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헬라인의 성전에 데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정죄하면서 성전에서 바울을 붙들어 결박하여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사도 바울을 향한 더 크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제 하루 이틀 다녀온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수고하고,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엊그제 나누었던 목사님 말씀처럼 친정과 같은 교회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수고했어요. 얼마나 애썼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간증 집회를 해야지.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또 거룩하니 뭐 부정하니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은 붙잡히게 되어지고 전보다 더 큰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도록 주를 위하여서 귀하게 일하고 왔는데 오히려 그에게 위로와 격려이기보다는 더 큰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제 본문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쇠사슬에 결박당하여서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온 바울은 요새로 통하는 층계 아래에서 유대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서 맞고 쓰러집니다. 어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층계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쓰러진 바울이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들어서 층계 위로 올라가지요. 이제 바울로서는요, 그대로 로마군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을 쳐 죽이던 그 유대인들의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은요, 바울은요, 그렇게 얼른, 왜 이 일들이 이러냐면, 사도 바울은 어디 시민이냐면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로 말하면 그 대사관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로마인들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는 일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의 증인임을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바울을 데리고 그 요새로 들어가려 할 때, 그는 또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바울 빨리 들어가요. 그래야 살아요. 이러한 상황인데, 잠시만요, 내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 유명한 죽기를 각오하고 또다시 한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발언의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그리스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격식을 갖추어서 제가 당신께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37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고 제가 38절 읽을게요. 3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이렇게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천부장의 질문 첫 번째, 네가 고급 헬라어를 할 수 있어? 그리스어를 할 수 있어? 두 번째, 그렇다면 네가 폭동을 일으키고 자객 4천 명과 함께 광야에서 잠적했던 그 이집트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후 54년에 이집트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명령만 내리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무명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그 애굽인 그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세워서 그 사람 소요를 일으킬, 쿠데타를 일으킬 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 있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그 이집트인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재산을 바치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무려 3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벨릭스 총독이 파견한 군대에 의하여서 이것들이 와해되었지만 이집트 주종자는 그때 자객 4천 명과 함께 이집트로 잠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자객이라고 표현했지만 안드라스톤 시카리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긴 겉옷자락에 단검을 숨기고 다니다가 표적을 살해하는 칼잡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어로 말하면 닌자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큰 소리 치던 그 이집트 주동자가 하루아침에 잠적했으니 나타나기만 해봐라. 지금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네.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 4천 명의 칼잡이와 광야에 잠적했던 이 이집트인들이 아주 요주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고 하는 이 보고를 받고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고서 현장에 출동했던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여 시켜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잡았다. 근데 천부장으로부터 물매 맞았던 그 바울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반감을 가졌던 그 이집트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바울의 입에서 그런데 아주 고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다 깜짝 놀라죠. 천부장이 놀라는 겁니다. 그런 말투는 그 폭도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헬라어를 할 수 있습니까? 21장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내가 청하건대 내가 백성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40절에 천부장이 말하라 그랬더니요, 바울이요 층계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서 조용하게 한 후에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로마군에 체포당하여서 쇠사슬에 결박당했던 바울이었을 망정 그의 권위는 또 그의 사명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먼저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 향해서 이 원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변명이요, 그런 변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려고 하는데, 변증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형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brothers and fathers, 형제들아 그리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sten now to my defense.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부형들아,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부형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버지들, 아버지와 어머니들, 부모를 뜻한다면 형제들아, 형제들은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의미하면 모두가 다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나의 부모와 같은 이들이고 당신들은 나의 형제 자매와 같은 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용해지자, 그리고 그 조용해진 상황에서 그는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쭉 진행되어지는데,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그리고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모습을,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참 감동적인 것은 이것이 그냥 이렇게 제단에서 아니면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요, 중리산이하는 그 기로에 서서 단 한순간의 기회도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는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만날 수 있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잖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잖아, 이런 나의 주님이시잖아, 이것을 아주 급박한 찰나라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주님, 오늘도 나이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과 기회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소서.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네.